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의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길게 교독했는데 교독하시면서 느낀 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서 믿음 없는 그 고백 봐요. 또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비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믿음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걸 보고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맛본 자들이 또 따라오는 걸 많아요. 따라오는 자들 많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실제 내용을 모르고 뭐 병 고치러 옵니까?
복 받으러 옵니까? 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 2022년을 우리는 마감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조직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마는 5인 1조 팀 3명으로 바꿉니다. 3명이면 충분해요. 3명이 5인 1조보다 더한 걸 만들어야 돼요. 3명씩 만들어야 돼요. 많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3명이 조직력 있게 하면 이게 조금만 활성화되고 이렇게 기도로 움직이면 폭발해요. 폭발을 해야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3사람이 다 해야 돼요. 3사람이 전도하고 새신자도 전도하면 그 새신자도 그 팀에서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 들어오면 새신자가 그 다음 주 새신자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상태로 머무르구나. 왜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고 귀한 권사 안수입사를 왜 세웠냐 계속 질문하면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 키우면 안 되겠구나. 믿음 있는 70인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내년에 우리 늘 좋은 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폭발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폭발해야 된다니까요. 확산시켜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바꾸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요 목사 혼자 계속 찬송인도 이거 안 되겠구나. 찬송인도 그 준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는 내가 지금 말 안 했어요. 정민회 시키려고 그래요. 진짜 기도하면서 해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전대가 목사님 철야 예배 우리 찬송인들 우리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역사는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꼭 시켜야 꼭 하고 막 그런 발상들이 믿음의 발상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조금 에라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런 에라가 생기면서 또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다 바꾸자. 다 바꿔. 김한식 목사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요. 여러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에 눈을 뜨면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전도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나부터 갱신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내가 작년 한 해 네팔에 있는 친구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깨닫는 나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나는 성경을 28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가서 군종 사병했대. 성경을 전체를 끼고 있어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풀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첫 성경 공부에 충격받고 왔어요. 지난주 영접하고. 난 그래서 그런데 얘가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진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 친구가 음악 하는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이래. 근데 나는 걔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 가슴으로는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금년 한 해를 내가 마감하면서 이렇게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어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은 이거
내가 잠자고 있구나. 내가 현장 사역 안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다락방을 안 하고 있구나. 진짜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고 참 너 믿음 없다 하는 소리가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만 19절 말씀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그 문제 네가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면 그분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수예배도 오셔서 한 20분 전부터는 진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20분 전에 찬송 진짜 하고 힘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여러분 심령도 내 심령도 다 바꾸고 우리 교회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세요. 전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5인 1조 이름만 건사하게 다 붙여놓고 한 해 동안 하나도 활동 안 하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월 둘째 주 재직 수련회 지금 계속 지금 메시지 준비하고 있어요. 금년이 내가 2023년이 내가 마지막 사역이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진짜 이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2022년처럼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핑계대고 했지만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코로나는 감기예요. 이러니까 2023년도 새로운 결단하고 내가 진짜 이거 못할 거 장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사표내도 돼요. 나 늘 좋은 게 권사 못하겠다. 사표내면 된다니까요. 나 못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못해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 보고 선생님 하고 와요. 소문만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할 때 그 딸아이가 오늘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뭘 모르냐면 권세를 못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제자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역이 뭐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저주는 다 무너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제가 없어요. 믿음의 어마어마한 비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야,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기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복적 신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믿음의 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몰라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되는데.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구원자,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고, 이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고, 이분만이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셨다는 요거 믿어요. 요거. 그런데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로 믿어요? 주로 믿습니다. 주로. 왜 자꾸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해야 돼요. 양도해 버려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유일한 길은 주로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CCM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 복음송 팀이 있더라고, 보컬이. 그 보컬의 기타리스트예요. 그런데 거기 전도사도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 듣고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있을 건지 먼저 포럼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 지금 전수하들도요 잘 모르고요, 얘기해 보면 그냥 껍데기만 지금 얘기하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 네가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 거기 전체 11명이 팀인데 거기 뭐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목사 있니? 목사님 계신데 전혀 이런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봐요. 내가 그 친구한테 이것만 지금 설명한, 믿음의 정확한 내용만 지금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자는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내가 누려야 돼요. 누리고 이제 사용해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데 자세히 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분을 우리는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돼요. 아니 13절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인인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에는 역사하시는
힘,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벽이 높이 있다 할지라도 돼요.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 말씀을 사실로 믿은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믿었어요. 입봉해라. 봉하고 믿었어요.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질러라 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봐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잘 붙잡아요. 송구영 씨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막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로 승리했어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 안에서 진짜 수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방해하는 거에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그 이름이 높여지는데 흑암 저주가 어떻게 덤벼요? 그렇잖아요. 깡패들이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요. 저는 확신해요. 이 앞으로 세워진 장로님들과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들 원팀이 돼서 이번 주 첫 당회로 모이려고 그래요. 첫 주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닌 건 딱 접어두고 이제 진짜 새롭게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중에 오늘 메시지,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지금 이런 이제 믿음 없는 소리 더 이상 그만하고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1년 금방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부족하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참 뭐 믿음 없는 소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 못한다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금방 또 한 달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몇 달 지나면 금년 얼마나 빨라요. 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감사해요. 내년 6월에 내 나이를 2살로 줄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히.
나 70 넘어가면 어떡할까 했는데 72년 뒤로 뽑아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런데 우리 인생 잡습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숨쉬기 몇 번 하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믿음 가진 자들 맞지요? 맞지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보세요.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거룩한 백성, 성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신분을 마음껏 누리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믿는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이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누리고 사용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만 모르고 열심히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별거 아닌 여기에 다 무너져요. 점프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됐다. 여러분 2022년 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내가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던 헌신도나 믿음이 비례할 수 있어요. 확인해 봐요. 내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어떤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어떤지.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요?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불신앙이 성장해요? 네? 불신앙이 더 많이 성장한다고요? 염려, 낙심. 그래서 장벽 중에 최고 무서운 장벽이 뭘까요? 나를 넘지 못해요. 나를 넘지 못하고 문제만 나고 환경 어렵기만 하면 벌써 불신앙이에요. 염려예요. 나를 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율법이 나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래놓고는 그 안에서는 내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면 바른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내 속에 감람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10주 동안 교회 가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잘 하나 간증할 만한 사람은 안 나타났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10주 교육 훈련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40일 집중 속에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일주일 딱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체질이 돼봐요. 일주일 안 되면 내가 3일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작품이 만들어내지는지. 3일만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 자꾸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어지간한 내 속에 잘못된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점프해버려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다. 귀신이 역사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한다. 여러분 계속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요. 저건 문제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제일 중요한 장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내 안에 나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 아닌 게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윤리 도덕. 그것도 지켜야죠. 근데 윤리 도덕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나를 치료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윤리 도덕이 나를 성공한다?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점프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이런 믿음 안에서 이 장벽이, 나를 붙잡고 있는 장벽이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하는 일에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는 일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환경 속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세상 가면 갈수록 이 벽을 어떻게 넘겠어요? 이미 조직력으로 그걸 또 법제화 시켜가지고 모든 복음을 방해하려고 기독교 말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장벽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23년도 가야 할 교회 진짜 뛰어넘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2023년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옵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어마어마한 무서운 힘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막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이 장벽 앞에 다 걸려서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만 딱 붙잡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침표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낸 마침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고통 가운데 있는 네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붙잡혀 갈 인생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모든 죄는 다 끝났다니까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이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서 흑암 저주 재앙 끝났구나. 여러분 이걸 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이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는 거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믿는데요? 전쟁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안 끝났다고 혼자 저기 괌에 가면 동굴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27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일본 군인이. 이 또라이가 혼자 다른 사람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무서우니까 내과 옆에서 구덩이 하나 파놓고 27년 동안, 괌이 땅이 넓으니까 그 27년 동안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개구리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27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이제 불이 없으니까 돌멩이로 막 이렇게 불도 하고, 그래서 음식 만들고 27년 동안 살았어요, 동굴에서. 그래서 제가 괌 갔을 때 동굴 이렇게 안으로 걸어서 이제 1.2km인가 걸으면 그 동굴이 있다고 그 입구에 이렇게 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괌에 유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난 안 간다. 그 또라이가 산들이 뭘 보냐고. 그러니까 얘가 혼자 27년 동안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동굴에서 혼자 생활했어요. 비행기가 막 지나가면 총 가지고 막 쏘려고 막 이러고 혼자 또라이 놀이 하고 갔는데, 일본에서는 영웅이로 치겠어요. 영웅. 27년 동안 총 가지고 군복 입고 있었으니까 봉급 줘야 된다고. 봉급 다 줬어. 27년 동안 밀린 봉급. 걔를 영웅으로 했는데 일본에서 못 살고 저 멕시코로 이민 갔어요. 똑같아요. 그 또라이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또라이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현상만 보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023년도 진짜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24 그리스도만 하고 가면 25 응답은 저절로 와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 그냥 두세요? 반드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건 맞죠? 내주하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느낌이 안 생기세요? 신앙생활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표가. 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생명이. 여러분 믿음 없다 이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다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됐어요?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하시는데 생명만 역사해요?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느낌표가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초월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이때부터 막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도 초월할 구원이라는 자리를 이미 초월했고 여러분 하는 일도 교회도 초월해 버려야 돼요. 문제 아니구나 저거. 별거 아닌가요? 다 붙잡혀 있고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초월해 버리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염려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자고. 그런데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감이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잔한 은혜가 내 속에서 누려지면 나는 일하면 안 돼요. 그 은혜에 깊이 빠져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할까요? 쉼표가 필요해요. 쉼표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것도 온쉼표가 필요해요. 온쉼표. 음악에 이런 온쉼표. 푹 쉬세요. 이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아, 이분은 지금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또 의미도 알아요. 아, 하나님은 지금 원네스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힘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잖아요. 야,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빛으로 완전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때 자세히 보세요.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계획이 보였다고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물음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퀘스천 마크.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권사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집사로, 왜 나를 성도로, 왜 나를 늘 좋은 교회에 붙였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우리 늘 좋은 교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당연히 보인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이 질문이 없이 그냥 따라가면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진짜 물어보세요. 2023년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도 내 문제가 안 풀립니까?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개인이 꼭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 진짜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년에 신방을 믿지 않는 남편들 중심으로 신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 시간 맞춰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캠프에서 전도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진짜 이분들 나오면 교회 분위기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성탄절 전날 한 10분들을 오시고 성탄절 날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후대들을 정말로 귀한 달란트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사명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이 뭘 심어줘야 되느냐. 평생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계획을 찾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13살 되면 성인식 하고 성인식 끝나고 사명식 하고 사명식 끝나고 파송식 하는 이유가 뭐냐. 너 성인이 됐다. 이제부터 네가 관리다. 모든 관리 네가 한다. 그러니까 14살짜리 아이가 한 달에 100불씩 아르헨티나에 내가 선교하는 유대인의 글을 보면서 13살짜리 아이가 100불씩 아르헨티나에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그 아이가 후원 도네이션 하더라고. 어려서도 가르쳐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걔네는 철저하게 복음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네이션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뒤에 광고 붙이려다 막 교회 다른 헌금들이 많아서 안 했는데 1월 달에 지금 하려고 그래요. 국민일보에 오니까 연탄 겨울에 그 공급해주는 후원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탄이 안 들어오는데 연탄값이. 그 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저런 부분도 후원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앞으로 진짜 우리 노예 내에서도 미자리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 일도 안 도와줘요. 진짜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 우리가 힘껏 모아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우리 후대들도 알고 가정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안의 김치훈 목사 교회 그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펑크 태우시는 타이어 수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은 1월 1일 날 꼭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1년 선교비를 미리 모아 가지고 가져와요. 목사님 내년도 이게 선교비입니다. 다른 돈 안 가지고 선교비 다 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해 애들한테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선교비 가져오는 선교비를 축복기도 해주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 가지고 다니다가 점점점에서 지금 대리점이에요. 더 놀라운 거. 애들 두 놈이 대학 졸업하고 얘네들이 선교를 하는데 지 아버지보다 더 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심었고 제대로 배웠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후대들이 진짜 이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붙잡으면 큰일 나요.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질문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하냐?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내가 왜 필요하냐? 여기서 물음표를 찾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겠어요? 빛으로 237 살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바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그리스도는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어느 정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느냐. 내 속에 누려질 수 있을 정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야 돼요. 그럼 눈치 못 채세요? 24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임직식의 김치훈 목사 설교를. 근데 짧으면서 참 임팩트 있게 중요한 부분만
딱 던졌어요. 근데 진짜 메시지 24 말고는 복음 24 하면 교회 24 하라, 전도 24 하라, 선교 24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24가 되면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누림이 없이 치유가 없이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겠어요. 나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좀 안 되고 부족해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이 내 틀에 맞춰서 막 그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25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쫙 노리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믿음으로 결단할 시간표가 와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시간이 와요. 내 시간, 물질, 내 삶을 다 드려도 그걸 보고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막힌 담들이 어무러지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면서 대로가 열려져요.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흑암 저주가 덤빌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감히 어떻게 덤벼요? 나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 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구나. 오늘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치유도 못 합디다. 우리 딸내미 병도 못 고칩디다. 해놨던 그 사람도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였구나. 이 사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새로운 결단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